네, 우리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6월에 또 특별한 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예배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복음 들고 사는 남자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주를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원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조금 받아보자 있다. 보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꽂혀가. 자굿 가거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같이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대 주의 영광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네.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우리 순결하신 주님 고백합니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신 주 영광 찬란해 고백합니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 우리 마지막 고백할까요?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이 주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 밤이 되게 도와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주를 믿고 나갈 때에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간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영을 맑게 깨워주셔서 우리 주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간구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새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믿음으로 승복할 수 있는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전체를 다 다룰 텐데 우리 8절과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22절까지 말씀 좀 나눠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우리 18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사모하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1972년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미국 어느 과학협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의 제목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강의의 주제보다 더 흥미로운 건 부제가 참 재밌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브라질에서 한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것이 그 멀리 있는 미국의 텍사스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흥미로운 질문이 담긴 이 강의가요, 그 당시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강의가 왜 유명했냐면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비효과 이론이라는 그 이론이 처음 등장했던 강의였던 겁니다. 나비효과 들어보셨죠? 작고 가냘픈 움직임도 나중에는 그것이 거대한 태풍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라는 의미죠.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 나비효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모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첫걸음을 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사역지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배우고 섬겨야 할지 참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참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저를 받아줄까 제 스스로도 너무 의심이 많이 들 정도의 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대전에 있는 한 교회와 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면접을 보고 감사하게도 두 교회가 환영하면서 함께 사역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거죠. 제가 교회를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로 가야 할까 기도를 하는데 당시 그 대전의 그 교회는 침례교회에서도 규모가 있는 교회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제가 늘 즐거워하고 꿈꾸는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서울에 있는 교회는 그 여러분 무섭다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어린이 담당 사역자였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 평소에 저라면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대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사실 저의 평소에 어린이들을 공포스럽게 무섭게 생각했던 저였고 또 청년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서울에서 그 교회에서 면접을 보고 나올 때 그 서울 교회의 한 초등학생이요 저를 보더니 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전사님이시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닌데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의상 이게 또 면접 보기로 했는데 안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의상 면접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럼 26살이었거든요 제가 청년 이동일에게 우리 전사님이다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목소리가요 제게는 그 어린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겠죠. 저에게는 그 아이의 환영이 하나님의 콜링으로 들렸습니다. 그 제 스스로가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을 섬기는 그 고난의 길을 그 당시에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웬걸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꿈꾸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 사활을 걸어야 하는지 그 선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인지 제가 앞으로 목회를 세워가는 비전을 품게 만들고 이 교회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교회의 모델링이 그 교회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었고 모든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그 교회에서 저는 제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은혜롭게 결혼을 하게 되고 혼자 들어갔다가요 지금은 가족이 6명이나 되는 배가의 기쁨이 아주 폭풍처럼 찾아오는 나비 효과를 제 삶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께서 자기 삶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자그마한 믿음의 순종도 성령님께서 합력하여 결국 나중에 보면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나비 효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재판에서 신문을 받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과정 중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바울의 행동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감히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냥 사소하게 보이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인데 그 나비의 날개짓이 역사를 완전히 태풍처럼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비 효과의 광풍을 불어주셨는지 발견하시고 우리 삶에도 그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 오늘 간구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그 날개짓이 뭘까요? 가장 높은 분께 상소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의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마침 이때다 고발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돌아와서 바울을 이렇게 신문해 보니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려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민심이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달래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한 번 더 재판을 하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더 재판을 하자 이렇게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요.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바울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하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 그만.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권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바울처럼 로마 시민이 한번 상소하면요 법적으로 누구도 그 상소를 막을 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베스도가 알겠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받아들여 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상소 하나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냘픈 날개짓 하나가, 이 가냘픈 상소 하나가 훗날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지 아마 사도 바울 자기 자신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먼저요, 상소가 뭐죠? 상소는 재판에 받을 때 더 높은 기관에게 항소하는 거, 판결을 맡기는 행동이지요. 이 상소를 오늘 성경이 증거하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본다면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가장 높은 분께 상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상소를 하는 행동은 겉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마음속에는 지금 누구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상소했을까요? 하나님께 상소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나를 고발하는 이 지긋지긋한 문제에 내 힘으로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고 상대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께 내가 상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바울의 고난을 해결하는 위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재판받기 위해서 움직인 건, 그 작은 날개짓은 그냥 단순히 보면 목숨을 지금 당장 부지하려는 것처럼 마지막 몸부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아주 작은 날개짓인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입성한 그로부터 300년 후에, 여러분 로마 땅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을, 그리고 유럽 전국이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낸 놀라운 첫걸음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도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걸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상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하러 오셨죠? 오늘 우리의 간구의 시간, 그러니 여러분 내 수준으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싸매고 세상의 머리와 싸매고 계시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오늘 이 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려고 이 밤에 이렇게 모였나, 우리를 하찮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조그만 나비의 날개짓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오늘 우리의 가냘픈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 땅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태풍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가 뭡니까? 하나님께 상소하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상소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상소할 때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여러분 어디에 줍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의 태풍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소하면 하나님의 태풍이 어디로 몰아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몰아친다는 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그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태풍 한번 몰려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아직 풀리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길도 못 찾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경험을 하였으니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비 효과가 일어났던 그 브라질과 텍사스가 제가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한 6,000km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끔은 그 먼 거리보다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마음으로의 거리가 훨씬 더 멀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머리로 백날 걱정하지 말자,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자, 백날 머리로 생각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봤자 세상의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잘 지켜지는가요? 아니요, 우리 마음 흔들리고 무너지고 더 어지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싸매고 해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이 세상 가장 높은 분 하나님께 상소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나, 그렇게 우리가 염려에 두려움을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소하면 어느샌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태풍이 몰아쳐서 우리의 마음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의 생각에서 불러일으켰던 태풍이 우리 마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출렁출렁거리면서 평강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크고 작은 좋은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간 로마 땅에서 아주 평안하게 자택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그 땅을 변화시켜 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힘을 쓰면서 돌을 옮기려고 하는데 돌이 잘 안 옮겨지는 거예요. 이 방법 막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돼요. 결국 자기 아버지에게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아버지가 물어요. 너 최선 다했냐? 아이가 방법을 다 써봤으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아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하길요,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하는 행동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란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최선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능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최선 다해야죠.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는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상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야, 기도한다고 되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가냘픈 나비의 날개처럼 보일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가냘픈 상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한다면 우리 삶의 은혜의 태풍을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상소하며 보고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광품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광풍을 불어내는 날개짓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신뢰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야, 내가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있다. 뭐가 골치 아프세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 한 유대인 남자를 고소했는데 아주 골치 아프다. 보니까 죄는 분명히 없는데 그렇다고 무죄를 선포하면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또 내 양심상 죄가 없는데 또 죄가 있다고 그러기도 어렵고 너무 난감하다. 지금 베스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18절과 1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지금 이 베스도가 지금 18절과 19절에 뭐라고 말한 거냐면, 사람들이 고발을 하길래 뭐 대단한 죄가 있는 줄 알고 신문을 해보니까 별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좀 신기한 건 저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걸 자꾸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대수라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 유대인들은 저 남자를 왜 죽이려고 하고 저 남자는 그 별것도 아닌 거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냐, 이상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신문했던 베스도의 마음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이 베스도의 마음만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베스도의 마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모델로 보여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별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죠. 저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거론할 가치도 없는 하찮은 그건 문제라고 세상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죠. 무관심하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음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무 의미 없게 생각합니다. 이 베스토처럼 전혀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억울하게 재판에 끌려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거, 그 문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야말로 조그만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하다고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소망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생명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생명의 뿌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천국의 소망을 품게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인생의 전체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뒤흔들어 놓고 변화시켜주는 그야말로 진짜 태풍 중의 태풍이죠. 복음이 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벅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기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가 미쳐 있을 때 그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라 불렸던 로마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그뿐입니까?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가 기록해 놓은 복음서, 그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은혜의 나비 효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의 인생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어느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럼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 간구의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아멘이 도대체 이거 아멘 한 번 한다고 무슨 힘이 있겠나 싶을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하면 그 아멘 한 번이 내 삶의 전체에 어떤 영향이 있겠나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교회 문화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한마디 아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태풍과 같은 응답으로 놀랍게 갚아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교회의 어딘가에 걸려있는 그런 미술 작품과 같은 또 오래된 화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죽어가는 나를, 이미 죽어있던 나를 다시 살려내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여러분 태풍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임에 불어닥치고 어떤 것도 쓸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태풍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들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치료해 주실 텐데 그 믿음이 생겨나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면 사망이라는 그 빈 공허한 공터에서 새 생명을 채워주신 예수님이 결국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태풍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발바를 몰라도 또 남들보다 한참 뒤처져 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죽음도 뒤집는 능력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결국 역전시켜 줄 거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자 여러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언제나 감당할 힘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힘이요, dynamis, 다이너마이터 같은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그러니 이 간구의 밤 더 확고히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태풍으로 그 능력의 권세를 몰아쳐 주실 것이니 이 놀라운 복음을 의심 없이 마음속에 굳게 믿는 간구의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드워드 웰치라는 사람이 우울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고한 암흑이다. 와, 저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완고한 암흑. 아주 고집센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어둠이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끝까지 우리 마음에 죽어라고 이 우울한 마음이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한번 걸리면 이 우울증 해결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을 떨쳐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나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서 나만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생각한대요. 그 나만 그렇다는 생각만 떨쳐내면 우울증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절대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여러분 다 우울증이 있잖아요. 나만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우울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조금 심한 거죠. 그럼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못 살겠다. 이거 해도 안 되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끝이 어디냐? 내가 아무리 잘하고 하고 노력해도 나는 왜 죄를 짓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렀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들을 발휘했는데 그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자살 충동에 얼마나 느끼게 됩니까? 그럼 우울증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우울한 어두운 마음들을 어떻게 뛰어넘게 됐습니까? 그 우울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태풍이 몰아치니까 그 어두운 것들이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 힘든 이 우울감 나만 그렇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다 비슷해요. 저 사람도 그렇구나. 이 사람도 그렇지. 나만 뭐 잘못해서 내가 나만 연약해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들어하고 이 사람도 힘들어하구나. 여러분 평균적인 연약함이 우리한테 다 있대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반응하고 그걸 뚫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우울감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상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태풍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틀림없이 어떤 모양의 우울증이든 다 하나님이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에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태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8장 넘어가자마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의 태풍이 몰아치면서 사도 바울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조울증이 사라지고 강박증이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몰아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 십자가 아주 연약한 날개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붙드시고 우리들이 이미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부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적의 태풍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오늘 기도의 간구의 자리, 그 십자가 부활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걸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간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상고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바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님의 바람에 필요한 모든 자리를 주께 맡겨드리며 간구하오니 주여 그 자리마다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할 일,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간구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자리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고하는 자리에서, 간구하는 자리에서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응답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광품으로 지켜지고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삶의 가장 은혜요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이 간구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두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신뢰하며 부르짖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류의 능력이,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가 아버지 그 기도의 간구의 고백 가운데 덧입혀주시고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고백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아버지 삶의 모든 자리마다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간구하며 물으며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붙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아무리 하찮게 볼지라도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이미 살려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삶을 살려낼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태풍을 우리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복음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리는 그 마음을 드리며 예수님의 복음만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다시금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이,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의 길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붙듭니다. 우리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력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마실 때에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간구의 자리에, 모든 삶의 자리자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영적으로 마시고 붙들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놀랍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오신 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인 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기도의 자리 예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함께 중보합시다. 여러분 열 손가락 하나씩 접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은혜의 바람이 반드시 불어야 할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열 사람 중보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동역자들, 주님의 솟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태풍이 불어나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로